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수하여서 축복하시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순수함과 겸손. 내용을 보면 같은 부분이겠지만 다르지요.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지요? 낮춘다는 것이 어디까지 낮추는가? 자기를 낮춘단 말은 복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죠.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조금 지식이 있고 배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다가 결국은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할, 그리고 믿음에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가장 낮고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낮고 힘이 없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은 못하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지식이 없잖아요. 아직 자기가 정해놓은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13절에 말씀하시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인격을 똑같은 사람으로 봤다는 사실. 어린 아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았어요. 어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제외하고 성인된 남자를 숫자에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체인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도 아이로 보지 않고 성장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무엇을?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이지만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왕이 되신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어떻게 성장하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 특화 교육 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를 거기다가 투자. 4살 때부터 영어 회화를,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을,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을요,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돈을 빚내서라도요, 한 달에 학원비가 500, 700만 원인데도 우리는 왜 그렇죠? 성공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전문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강남이나 각 특별 도시에서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 교육학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거다.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교육학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릴 때 교육은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성도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뭐지요? 복음을 알도록.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어릴 때부터 너무 경제적으로 가정이 힘들다는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몸이 불편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린 어릴 때부터 야, 너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낳았어? 너 실수로 낳았어?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거. 나는 엄마가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았대. 이게요, 딱 각인되는 순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낙심이 되죠. 어릴 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 살아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80, 90%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부모들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집안에서 칭찬받으면 그 아이는 아주 건강한 아이, 잘 크는 아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고집을 피워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인격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이에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뭐를 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얻게 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삶의 지침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아이들이 성경을 즐겁게 배우고 이해하도록 돕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억압적으로 스파르타식으로가 아니라 재밌고 즐겁고 이게 축복이고 귀한 것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자세죠. 어른들의 자세, 어른들의 책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 이 말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어린 아이라고 해서 작은 자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화풀이를 하고 내 감정 표출을 해서 넘어지게 하면은 연자맷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자맷돌은 뭐냐? 매우 무겁고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나 재앙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래요. 연자맷돌 그러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맷돌이에요. 한 동네에 물레방아가 있듯이 큰 방앗간이 있는데 이 서양에서는 소로 그 맷돌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짐승을 통해서 그 맷돌을 돌리게 되면은 많은 양을 지속해서 빵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무거운 큰 돌에 쇠를 달아서 목에 걸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형제도를 말합니다. 극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할 때 사용하는 맷돌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죄가 크다 이 말이지요. 작은 자를 그랬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말하지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이들 그러면은 연약한 사람이라 말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작은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뭐다? 큰 죄다. 이 말은 또 아이들의 믿음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해치는 것.
이것이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의 믿음을 들어보면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야, 그게 믿음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수준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거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믿음을 존중하지 못해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존중하자. 소중히 여기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돌에 올챙이가 죽는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 시골에서 방과 후에, 시골은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더 걸어오기도 하고 돈 있는 애들은 버스 타고 이제 오기도 하는데, 친구들끼리 지금 방과 후에 걸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교회 차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운전하는 이제 봉고차지요. 차를 세우더니,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차에 타.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하나가 남은 거예요. 야,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걸어와. 그냥 무심코 이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씩씩거리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 말 듣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냐. 아이들인데 하나 태우고 같이 오면은 좋을 것을 부모들이 오히려 막 더 큰 화를 내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부모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우리의 작은 말과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평생에 복음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게 해요. 그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격려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앙과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야,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한 분의 권사님, 애들이 막 떠들고 교회에서 장난치고 마루로 돼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런데도요, 한 번도 화를 내고 혼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불러가지고
과자를 주면서, 간식이죠. 교회 와서 이렇게 놀고 교회 와서 자라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오히려 그 말 한마디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자.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짜증만 나. 불신앙만 나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 어른인 내가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짜증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른인 나를 보면서도 언제까지 너는 불신앙할래? 언제까지 믿음에 설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19장 13절로 15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셨다.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뭐냐?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순수한 믿음. 그래서 어른들도요, 순수한 믿음을 발 때 기쁘잖아요. 야, 저런 권사님은, 장로님은, 저렇게 목사님은 순수할까?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잠언 22장 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언약의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해주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셔.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가정과 가문과 이 사회를 살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는 렘넌트가 될 것을 믿습니다.